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때로 평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후 시원한 음료와 한 줄기 바람, 혹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평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평화는 아주 쉽게 깨어집니다. 그렇게 좋던 친구 사이가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서먹해지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던 연인들,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고 헤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같이 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여야 할 부모 자식 간에도 힘겨운 갈등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이 난 갈등, 나라가 진영 대결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다른 누구에게서 문제를 찾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싸움이 있고 욕심을 내어 다투는 게 있을까요? 경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세상의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자 하나를 나누어 먹어야 한다면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들잖아요. 세상의 취업 기회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새치기 하는 사람들 분노가 있죠. 취업하고 나면 승진하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시기하고 속이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인까지 한다. 이거 좀 심한 표현 아닌가?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런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진짜 살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리 두고 다툼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피자나 돈, 어떤 자리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명예, 사랑의 표현, 인기, 이런 것도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든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이 빛나면 내가 초라해진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올라가려고, 많이 가지려고 다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끌어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 안 좋아,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겨루어서 어떻게 잘 되면요, 조금 더 손에 많이 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쥐어보면 이게 이만큼 의미가 있나 시시해지죠. 만족 못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시기하며 다투며 과도하게 노력하다 보면요, 그 갖고 싶은 것의 중요성이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면서 나 자신이 변질됩니다. 조급해지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민감한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변화를 알아챕니다. 내가 이렇게 구차해지고 비루해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나.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개운치 않은 맛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엄청난 손실인데 그 손실을 무릅쓰고 얻은 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으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어디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계산서를 보면 너무 비싸다, 그럼 맛이 싹 달아나잖아요. 이 가성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불하면요, 여러분, 이게 내 나름대로 뭘 좀 얻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상되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누구 귀한 사이가 틀어지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괴테의 파우스트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바운더리 밖의 자원을 가져오려 하고 꿈꿉니다.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무한한 자원에 접속하면서도 유한한 인간의 방식으로 그 틀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종교가 또 다른 방식의 자기 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쩌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자주 했던 말, 자기 돌봄. 이 자기 돌봄은 자기 배려를 포함한다 그랬죠. 여러분, 배려는요,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나쁜 건 안 먹게 해야 그게 배려인 거죠. 그러려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을 제대로 배려하려면 자신을 아는, 나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이 사실은 너 자신을 잘 배려하라 라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돌봄과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은 늘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픈 과정이에요. 자기 인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서 관계가 악화되는, 화내고 막 싸우고 이런 날, 그러죠. 어쩌면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분노하고 씩씩거리다가 가끔씩 밤에 들어와서 잘 때 누워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부끄러워지죠. 몸서리칠 때가 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말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아세요? 이불킥. 이불킥이란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불을 차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불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 만큼 양심이 남아있든지 그만큼 성숙했든지 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때로 아픈 과정이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한, 시기와 질투를 직시하지 않고는 지혜에도 건강한 삶에도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혹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구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반듯한 가구 만들고 싶죠. 하다 보면 이게 틀어져요. 잘 안 맞아요. 짜증나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모임은 왜 이래? 화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기본 목재인 내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뒤틀린 나무로 반듯한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듯한 결과를 원하는데 나 스스로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는 말은요, 성적인 범죄만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만 질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나뉘어진 마음을 지적하면서 쓴 은유로 보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골로새서에 탐욕도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충성 대상이 있을 때 그게 나뉜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한다, 바람핀다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가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상대를 마음에 둔다는 거죠. 와이프에게 사랑해, 당신뿐이야. 딴 데 가서도 또 그렇게 말하고요. 그게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면요,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두 가지 방향이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야고보서는요, 처음부터 이 두 마음을 지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1장에 나왔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에 대한 말을 하면서 두 마음 얘기했어요. 3장에 보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 있고요,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또 있을 때 지적하는 거죠.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2장 14절에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양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 두 마음을 말했고요, 오늘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과 벗된 것, 하나의 원수된 것,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2장에 나왔죠.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장에서 이제 믿음, 행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가져왔고요, 이제 4장에서는 이 다툼의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 다툼, 내 마음의 분열, 이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야고보서는 아주 정교하게 조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되지 말라, 또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죠? 최근에 김장은 선교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설교까지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벗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 관계를 즐기고 벗을 닮아갑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게 친구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요, 선생님이 오래 붙잡아 놓으면 싫어합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라 그러면 안 가고 친구들끼리 놀죠. 학교에 있는 거는 싫지만요, 친구들은요 오래 있을수록 좋아요. 그게 벗이라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세요. 달콤해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사람 없습니다. 더 하고 싶죠. 가늠한 사람들 뿐 아니라 도박이든 도둑질이든 사기든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TV에 범죄 영화 보면 다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 하면서요, 사기치면서요, 내가 영원히 이거 하고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더 하고 그만둘게 그러잖아요. 자꾸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뭔지, 경건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거는 뭔가 하면요,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속이죠, 세속.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세상이 아니고 세속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아니하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게 세상과 벗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뭘 얻을까 기웃거리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님과 세상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당신의 삶의 첫 갈망이 되게 하는,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뉘어진 마음, 일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이 고통스러운 이 분열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두 마음의 문제가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영성, 우리의 노력이라 그러면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뭐 나라의 아주 높은 관리든 혹은 뭐 세계적인 스타든 가까워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어. 그죠? 그거 별 소용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짝사랑이래요, 짝사랑.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짝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짝사랑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오래 먼저 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렇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왜 잘 못 믿죠?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아니까요. 하나님같이 귀한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 찾아오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겠냐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뉘는 거는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말할까요? 모든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부모의 사랑, 그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빽빽 울고 하늘이라고는 똥 싸는 것밖에 없어도 그거 들여다보고 그렇게 좋다 그러고 행복해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자식 노릇 잘하는 자녀도 간혹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사랑합니다. 못난 자식도 사랑합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실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다, 그걸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마음이 자꾸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진단이 돼야 된다, 진단이. 여러분, 진단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데, 심각한데도 모르고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어딘가 아프다 싶어도요, 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단이 되는가? 여러분, 이 두 마음의 문제, 나뉘어진 마음의 문제가요, 가장 심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기도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의 이 욕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도요, 내가 이거를 그냥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져와 보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길로 가도 제대로 살떡말떡인데 그렇잖아요. 나뉘어진 마음, 그게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나 안에 이런 그릇된 욕망이 있는 거. 둘 다를 결코 함께 가질 수 없는데 붙잡아 못 놓는 이 어리석은 우리가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요, 나뉘어진 마음으로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오면, 진정으로 기도해 보면요, 그게 여러분 드러납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는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게 소원입니다라고 해보세요. 진짠가? 하나님 물으세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이 마음 분열에서는요,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마음이,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증상이, 심각한 증상이 드러나는 곳도 기도고요,
치유되는 자리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는 과정에서 두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 나뉘어진 마음, 뒤틀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뒤틀린 나무로 반듯한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씩씩하게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요, 진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뒤틀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욕망이 많고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내 삶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다면요, 주님께 겸손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너 때문에 안 돼. 너 왜 맨날 그래?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인정하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잘나도요 교만하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잘난 친구는요 나를 위축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뒤틀린 나무지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시고 의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